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특별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좋은 점은 본받고 주님이 책망한 것은 깊이 새기고 회개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특징, 주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1절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희가 알아서 각자 그냥 도생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로 함께 하시는, 마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육신적으로는 자녀들을 늘 붙잡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가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집에서 같이 출퇴근을 하지만 회사에 나가더라도 늘 마음은 어때요? 늘 자녀를, 아들, 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조금이라도 전화가 오면은 하루 종일 그 마음의 불안함이 때로는 있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 저라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외국에 지방에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깊은 수월에도 저 하늘 높은 곳에서도 계셔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힘과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냥 대충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갈 때 힘 있는 사람이, 든든한 사람이 옆에 거닐면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혼자 어떤 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주로 누구를 부르죠? 가장 가까운 지인들, 친구를 되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좀 있어주라. 나와 함께 좀 기도해주라. 누군가 함께 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 여기 거닐고 계신다는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큰 장점들을, 그들이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는 교회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교회들의 그 일들과 수고와 인내한 모습에 매우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적당히 생활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삶을,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나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수고를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일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이상으로 깊게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의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주목해서 봐야 될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많은 좋은 일들의 분주한 모습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번에 교회 청소를 하면서 어떤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집은 사람이 살아야 집이 번들번들하고 버티네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한 1년 지나면 뭐로 변하죠? 폐가로 변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오히려 안 쓰고 놔두면 또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살면 휑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북적북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고 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북적북적해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대부분 죽은 교회를 보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없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와봐도 무슨 아무것도 없고, 휴지는 나뒹굴고 있고, 건물들은 그냥 다 깨져가고 있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관심 밖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매우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점은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본받고 도전받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2장 2절로 먼저 행동이 나타납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회적 환경은 매우 적대적인 사회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만만하게 호락호락에 용납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불이익을 각오해야 되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고와 인내로 때로는 버티고 참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게 좋은, 교회는 다 사랑의 단체가 아니냐, 모든 것을 용납합시다, 이런 식의 교묘한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늘 사랑으로 사람을 풀 때 악은 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아닌 것은 아니요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애씀과 수고 그리고 정결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목동중앙교회가 주님의 마지막 평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정말 너희가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인내와 수고의 행위는 이제 3절로 좀 더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과 유사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참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데 핵심 내용이 무엇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죠? 내 이름. 내 이름이라는 게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그들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즉 부지런한 삶의 모든 그들의 동기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꾸준히 그들이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큰 동상이 있던 아데미 여신, 유명한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꼭 한번 우리가 관광지 가면 그 중요한 건물 어떤 그 동상을 보러 가듯이 에베소 그러면은 아데미 여신, 즉 우리말로 다이애나. 옛날 여러분 그 영국의 황태자 비가 다이애나 공주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그 여신을 숭배해야 에베소의 사람들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노마 또 황제의 숭배가 있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했느냐? 제가 새벽에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좀 강조했지만은 그 당시의 모든 상권과 이익과 모든 것의 기초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영화관이나 어디 갈 때 표를 주듯이 모든 특권을 그들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데미 여신이나 노마 황제의 이 숭배를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여러분 동시에 따라올까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사회로부터 그들은 외면당합니다.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으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을 모든 이익에서 다 배제시켜버려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모욕과 학대를 당합니다. 때로는 순교의 자리로.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극장에서 막 죽이라고 막 외치면서 외쳤던 그 사도행전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육체적으로 감금되기도 하고 채찍도 맞았고 사회적으로 추방되거나 배척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참고 견딥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의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의 수고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한 가지 점이, 특히 퇴락해가는 서구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대화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수고했던 그런 추억들이 항상 여러분의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같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철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언덕하고 전도도 하고 그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신앙에 아름다웠던 추억인지. 항상 저는 질문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아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떤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게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우아의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내일 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내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우리가 꿈은 꾸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은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의 하는 일들, 지금 여러분의 건강, 지금 여러분의 신앙, 지금 여러분의 헌신,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했던 것을, 무엇이 나에게 소중했던 것을, 사랑의 그 시간들, 함께했던 그 시간들,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것만이 나에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했던 그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 딱 내가 누워있을 때, 아프다든지 죽음 앞에 섰다든지 뭐 할 때, 여러분 그 많은 생각이 다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소중한 시간은 이상하게 영롱하게 여러분에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시며 수고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 시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헌신자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에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라도 저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때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시체라도 보내주세요. 없어요. 아마 저희 교회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교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추억들, 아름다운 시간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한 시간들, 이 시간이 우리 영혼의 시계, 영혼의 흔적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너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좀 불이익을 당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이기리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 끝에 가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7절에, 나중에 한번 더 보겠지만 7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다. 여기 담임 목사인 내가 이러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나는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구나.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과 무슨 비즈니스를 논하고 세상에 어떤 잘 되는 걸 논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TV에 보면 그런 강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 자기 개발을 외치고 세상의 선곡을 외치고, 얼마든지 여러분 돈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런 문화 강연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그 어떤 그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장해 주질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이런 방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절과 2장 6절에 보면은 이들은 열심히 수고함과 동시에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정말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교회의 중요한 올바른 신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사도의 가르침에 바로 딱 서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정통신학의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복음이다,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이한 내용이다 하고 가르치는 어떤 이단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 정통신학을 바로 가르쳤던 그 신앙의 고백을 존중하고 바른 교리를 중시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잘못된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정말로 여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이곳으로 새가족을 통해서 인도하지만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전도를 꿈꾸지만은 무턱대고 아무나 여기 와서 의자에 앉힐 수 있는 것은 아닌, 물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설득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들을 처음부터 성도로, 교연으로 같이 걸어갈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와 다르다면은 단호하게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절입니다.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품으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입술로 직접 나도 미워한다. 굉장히 이 히브리 헬라어 원어는 강한 단어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미움입니다.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내가 너희도 미워하느냐? 나도 미워한다. 누구죠?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초대교회 자료들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니골라당의 핵심은 이겁니다. 매우 우리와 비슷한데 끝이 다릅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것을 되게 이단이라고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신자의 영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는다, 그럴듯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의 구원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이들이 결국 어떤 일을 교인들에게 나중에 영향을 주느냐.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우상숭배를 즐겨도 되고 음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오도해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은혜의 교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악용시켜버리는,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준 것이 니골라당의 교묘한 술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는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의, 내 형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녀라면 부모의 수고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돈 쓰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렇게 사치하며 살 수 있겠는가? 아끼고 또 아낍니다. 이게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주일에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은혜의 신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선한 좋은 일들을 주목하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선한 좋은 일들에 다시 한번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헌신을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다시 한번 다짐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저 세상의 강연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신앙을, 생명의 나무와 약속을 기다리며 가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주님이 주목해서 본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이 여러분과 우리 목동 중앙교회의 놀라운 칭찬의 특징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